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뜻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뜻을 주셨는데, 그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운 일을 봤기 때문에, 웃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기뻐하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키울 적에 가끔가다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노는 것을 보면은 기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큰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늦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이 숙제를 봐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이제 와이프는 여러 번 봤을지 모르지만은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참 좋다. 저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하셔서 볼 적에 그와 같은 모습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돕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은 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기쁨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기쁠 수 있습니다. 정말 머추한 크리스천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적에,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서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며칠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는 그 기쁨이 자기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티칭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곧 오시니까 다 팔고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폴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그것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 맞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올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날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이 살던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아침, 점심 아니면 저녁, 아니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때 그러면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열흘을,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이런 규칙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30분 운동하고 그 다음 날도 운동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4시간 갖다 기도하고 그 다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는 늘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꼭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예전에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까지 오게 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한 번쯤 되새기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플리마스라고 하는 항구를 잉글랜드에서 출발을 해서 66일에 메이플라워의 그 보이즈를 통해서 결국 이 동쪽 이스코트의 케이프 쿼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적에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 항구에 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정착할 곳을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면 그때가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만 그런 겨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은 마련하긴 했지만은 그 겨울을 지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게 됩니다. 66일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4명이 죽게 되고 그 겨울을 지나는 과정에 처음 왔던 그 가정에서 102명이었는데 결국에는 12명의 가정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6가정의 그 크리스천들이 왔어요. 함께 왔는데 동부에 도착하고 케이프코드에 도착했을 적에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들어갔을 적에는 12가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고향을 버리고 형제 부모를 다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척들을 버리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겨울도 쉽게 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인데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해 얻었던 얼마 안 되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가정이 그때 그 예배가 미국의 근간을 마련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 배출하고 놀라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놀라운 목사님들과 정치인들과 또 놀라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바로 그 12명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성경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범사 어떤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감사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의 감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 세력들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조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큰 배너가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눈에 띄는데요. 그 배너를 보게 되면은 이 루테란 철저에서 어떤 계절이 오고 어떤 계절이 가고 있음을 배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런 크라이스트 렉스라는 그런 단어를 놓고 이렇게 배너를 걸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크리스마스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저런 배너를 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실 당시 그 2000년보다는 더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일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보다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 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안 하던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부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